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시시한데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라는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마지막 48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걸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론 세례의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가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그러나 단순히 그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메시지를 받게 되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고 그들이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기도 시간에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환상을 보는 것이 보자기에 쌓여진 각종 기는 혹은 나는 혹은 그런 짐승들 이것들을 이제 보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의 어떤 조항이나 규례에 근거해서 봤을 때 도저히 섞여있는 부정한 것과 속한 것들이 섞여있는 것 이미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먹는 즉시 나 또한도 이제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계속해서 거절했죠.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결국 그 타이밍에 베드로를 찾아서 그 집 문을 두드리고 또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의심 말고 그들 따라가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하루를 유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떠나는 그런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경험 혹은 신앙의 유산 혹은 내가 나름대로 지켜왔던 신앙의 원칙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는 순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책 잡힐 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순간 내 스스로의 어떤 신앙이 그 안에 갇혀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어떤 학생과의 그런 관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 중심과 마음, 이 한계가 확실하게 깨지고 나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런 도구라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정말로 그 중심을 다시 한번 먼저 보고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저에게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어찌됐든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더불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죠. 거리상으로 한 40에서 50km 가까이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성인을 열심히 걸었을 때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니까 아마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은 열심히 가서 하루 해질쯤에 도착했을 것이고 하룻밤 자고 아마 베드로와 그 일행들 같이 가게 될 때는 그렇게 속도를 빨리 아마 못 내서 보니까 30절에 보면 나흘 전이라고 하는 걸 보면 한 3, 4일 정도 왔다 갔다 왕복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으로 방문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번 기회에 또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죠.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이 고넬료가 맞아서 그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정말 좀 의외의 그런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갈릴리 촌부고 백부장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 고급 관료, 고위직 관료고 상당히 지식과 식견이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전혀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또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피지배 계층, 이 지배 당하는 그런 백성이고 고넬료는 지배하는 그런 로마의 어떤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넬료가 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이 베드로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런 특별한 중심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했을 때 자신이 가진 배경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극한 이 존경과 이 섬김의 모습을 이제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베드로는 좀 잠깐 그것을 또 누릴만도 합니다. 그렇지, 내가 수제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하는 이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지금 이 사역과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런 로마의 그 백부장에 엎드려 절하는 것 잠깐 그냥 인사치레로 받을 수도 있을 법도 한데 베드로는 즉시 그렇지 않죠. 일으켜서 나도 사람이다라고 이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교만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많은 것들을 일을 하거나 어떤
역사나 흔적이 나타나거나 어떤 공로 같은 게 눈에 보이고 하면 내가 이만큼 뭔가를 했는데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좀 더 드러내주고 싶고 나타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지금 가장 그 절묘한 이 타이밍에 베드로는 전혀 그런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고 기도의 자리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 나의 주권자 되시는 것,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엎드리는 이런 사람,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거짓된 기도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진정으로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어떻게든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또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든 직분자들 혹은 사역자들 여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더욱더 마치 겸손에 대한 경쟁을 하듯이 서로를 더 낮추고 겸손하면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귀한 또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환상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나를 불렀느냐라고 했을 때 고넬료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당신을 보내서 불러오라고 했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에게 주신 마음과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중심의 고백이 뭐냐면 33절 끝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베드로 사도를 여전히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런 종으로 생각하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지금 주실 그 말씀에 정말로 참 준비된 그릇으로 겸손하게 지금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내 어떤 힘이나 배경이나 혹은 내 신앙의 관록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오늘 이 고넬료의 고백과 같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종종 많이 너무 많은 메시지를 또 듣고 나름대로 유명한 좋은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참 머리가 나도 모르게 커져가지고 듣자마자 이게 걸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자꾸만 그것들을 더 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 안에 이것들을 판단하고 이걸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초창기든지 아니면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메신저들이 정말로 설교를 아주 특별하게 잘해서라기보다는 정말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얼마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깨어지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을 내가 얼만큼 많이 잘 알고 깨달았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무리 부족한
설사 글도 모를 정도로 참 까막눈이라고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받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나를 깨뜨려서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내 삶을 바꾸어가는 이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들이 있었을 때에 그야말로 복음의 실제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로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로 어떻게 보면 눈만 돌리면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정말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볼 수가 있지만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정말로 내게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잘 삼을 수 있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라는 이 중심의 고백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듣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참 특별하죠. 3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어떤 출신 성분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정말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이 구절의 말씀이 이제서야 내가 정말 깨달아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베드로 사도 안에 정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율법이라든지 이것들을 해석했던 이 범위가 있었을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점점 넘치고 깨지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인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과 계시 이것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그런 기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정하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습관, 관습,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 외에 나머지는 다 짐승 취급, 결국에는 심판에 지옥의 불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 이런 취급 정도로만 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는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이 고넬료 가정에도 지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간섭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그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름대로 이제 경외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고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3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제 세 번째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맨 처음 성령 강림 사건 때라 그 다음에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를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했던 그때 설교. 그리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설교이자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는 또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어떤 교부들 혹은 이 메신저들에게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틀이 되는 이 설교 메시지가 바로 이 세 번째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길을 여셨고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아주 짧지만 정확하게 이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붓듯 하심으로 많은 기적과 치유와 은혜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결국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을 증거케 하셨고 결국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로 세우신 바로 그분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이 고넬료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라는 중심으로 들었을 때 그야말로 스펀지처럼 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빨아들이고 듣고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형상이 44절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건이 있었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특별히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같이 왔던 할례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아주 놀랐다. 이 놀라다는 단어는 기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절할 정도로 놀랬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 특별히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응해졌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참 특별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막상 지금 이방인들 전혀 자신들은 한 번도 고려해보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곳에 자신들이 그 경험했던 동일한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기절할 정도로 참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참 정확하게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채워주시면 여전히 우리와 같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은 베드로 일행에게 좀 더 머물라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듣기를 원하는 이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역사적인 만남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문이 열려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바로 그 일이지만 결국에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문이 첫째 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두 사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두 사람을 엮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에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유대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이 문들이 열려지는 통로로 이 둘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나 여러 가지 관계들 안에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또 이호숫자 1차적으로는 이 이호숫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를 새롭게 열어가실 그 일에 있어서 이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시고자 하시는 것 가운데 특별히 순종하며 따라가고 하는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내 기준과 내 습관이나 혹은 나의 어떤 지위나 연륜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 순전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또 박수쳐주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더 열심으로 배우려고 하고 훈련 받으려고 하고
드려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시기 질투하면서 뭐라고 그 사람의 어떤 약한 부분을 까면서 이렇게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그가 보이는 그런 중심과 마음을 우리가 좀 따라가고 인정해주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열려지게 되는 참 좋은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점이기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거기에 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안에도 참 그런 좋은 것들이 더 많이 공유되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누가 뭔가 할 때 네가 뭘 얼마나 안다고 하는 그런 말들 쉽게 내뱉지 말고 정말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나보다 더 즐거이 헌신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시길 원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더 기도하고 나 또한 그가 갖는 그 중심과 마음을 나도 갖기 위해서 선한 중심과 열심을 가지고 함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는 사실 이름 자체가 두드림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두드림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두드려 주시는, 감동시켜 주시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기도 소리,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굳어진 그런 사람, 굳은 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연결하든지 간에 새로운 그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항상 두드려 주시는,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쫓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 힘껏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은혜의 깊음 가운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지치고 곤비한 심령 가운데 새 힘을 또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깃발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기도의 손을 들고 멈추지 않을 때에 나의 그 부정적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더욱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거자로, 그런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늘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와 고넬료 그 두 사람을 엮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이 언약과 축복과 그 구원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늘 기도하는 중심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하심 앞에 늘 순종함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이 두드림 교회가 이웃 땅에서 정말로 새로운 것들을 또 열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이웃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 또 어떤 곳이든 연결하는 곳마다 정말로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믿음의 그 진로로 정말 열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통로, 성령의 일하시는 통로로 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중심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또 현상들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중심을 잘 지키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하며 빠른 쾌유와 또 회복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심과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또 캠프 수련회 준비 중에 있고 또 서울 원누리교회 또 청년부 아웃리치 사역까지 어제 답사를 잘 마치고 갔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새로운 그 통로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힘들이 다시 한번 불어넣어지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특별히 주말 일들도 잘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운데 새날을 또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은혜의 또 깊은 또 목사님을 또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우리 각 가정과 개인 안에 하나님께서 늘 만지시고 열어가시는 귀한 일들 가운데 내 감정에 따라서 혹은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쉽게 내리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공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을 늘 쫓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참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또 증거로 복음의 증거의 사건으로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증거에 나아갈 수 있는 전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두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또 흘러가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그 역사의 사역이 하나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한계 가운데 교만 가운데 편견 가운데 갇히고 묶이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린 통로로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두드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름에 걸맞게 기도의 심장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늘 엎드리고 순종하며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장 우선하고 엎드리며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고 혹은 지금도 일하시는 이 모든 채널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더욱더 분명하고 더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교회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예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또 두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이 거룩한 영적 훈련과 경건의 싸움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술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혹은 내 몸으로 직접 그것을 감당하며 또 그 자리를 지켜나가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또
또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자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내가 행하는 못된 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의 어떤 짐으로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만일 맡겨주신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내게 주신 힘과 건강과 내 배경과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것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 사랑이나 내 업적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무익한 종의 그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더 새로운 또 지형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심장 소리가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하시고 나타나신 그 현상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전도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증거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이 기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매 주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생명들이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불러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야말로 복음이 얼마나 참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